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내용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갈 곳을 전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본토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후 그가 나이가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드리고서 그가 100세 되던 때에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결박하여 잡으려고 할 때에 여호와 이레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두셨던 수장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며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를 인하여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인데요. 이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비록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장자의 르우벤부터 막내 아들인 베냐민까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죠.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야곱과 그의 70 가족은 요셉의 간청에 따라서 애굽 땅인 고센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430년 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애굽을 다스리던 왕들은 요셉을 잘 아는 왕이었죠.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안전하게 거하고 평안하게 거하였지만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의 종이 되어버렸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의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죠.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와 애굽을 처단하시고 또 쫓아오는 애굽 군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끌어 출애굽시킨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이제 사막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몹시 굶주릴 때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신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양식인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풍족하게 나누며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좀 불러지니까 그들에게 다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딴 생각을 한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가 봅니다.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정력을 보충하고 그들의 힘을 보충해 고기가 필요하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은 인간의 욕심은 참 한이 없구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그 두 아들이 어렸을 때에 저는 참 너무나 제 눈에 사랑스럽고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할 때마다 그 애들을 위해서 과자 한 봉지씩을 사가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처음 과자를 사왔을 때 그 기뻐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저 행복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좋은 것을 사려고 노력했고 그 애들도 기대치가 차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문을 열고 퇴근에 들어왔을 때에 예전에 아이들은 저를 보면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손에 뭐가 들리는지부터 먼저 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그 압제와 고통 속에 있던 그들을 이끌어내 주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들이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부터 받았던 물질적인 것에 먼저 눈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 3장에 보면은 다오 하면서 족한 줄 모르는 것 서너 가지가 이 땅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먼저 만족함을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욕심을 일으키게 되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눈을 반드시 돌려야만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너희에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지 않았나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언제나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부분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흡족하고 충족하게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과 희망과 우리의 참된 이 땅에 느끼는 행복과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탐욕함 다 버리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주님과 함께 하시고 생명의 권위 되신 주님 손을 붙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을 마치고 나면 주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우리의 남은 삶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물질적인 것들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부패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주님과 차이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부디 당부하건대 물질적인 것 이제는 정말 내려놓고 물질적인 부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헛되고 헛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미혹받지 아니하고 부패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 다 버려두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맞이하며 주님 손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물질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지만은 그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주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